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 7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함께 봅니다. 구약 성경 232쪽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곡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락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거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에게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 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벌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텔레비전 앞에 어머니와 딸이, 신앙이 좋은 어머니와 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어느 이 카드 선전을 합니다. 카드의 혜택이 많다. 뭐 이제 선전하는 거 있죠. 이걸 보더니 딸이 이야기합니다. 아, 나도 엄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다 알아들으시죠? 요즘에는 엄카, 법카, 엄카는 어머니 카드, 법카는 법인 카드, 줄여서 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던 엄마가 말을 받아서 아, 나도 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딸이 기가 막힌 듯이 쳐다봅니다. 딸은 아직 대학생입니다. 근데 엄마도 말을 해놓고 나서 마음이 짠한 거예요. 이 아이가 공부하고
틈틈이 알바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이 아이 마음에 좀 아프게 한 것 같다. 다른 애들처럼 엄마가 용돈을 듬뿍 줘서 친구들하고 좀 놀러 다니고 모양도 좀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여대생은 또 이 한참 꽃피울 나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미안해서 딸을 이렇게 보더니 손을 잡고서는 이야기합니다. 미안, 우리 딸. 기가 막혀서 쳐다보는 딸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니까, 그죠? 어떻게 눈을 내리감고, 그러고서, 그냥 이 아이들에게 여대생이 되어도 제2, 제3의 사춘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번 집사님이 엄마가 딸한테 하는 말이 아주 명다듬니다. 뭐라 그랬냐면, 미안해. 너는 엄카, 아카 없어도 제일 든든한 어디서나 도와주시는 그런 하카가 있잖니.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아멘. 알아들어요? 하카가 뭡니까? 하나님 같은 일. 하카야말로 대기업의 어떤 그런 카드보다 금수저 집안의 엄카, 아카보다 훨씬 더 든든하고 짱인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유, 특권이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카드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설 명절이 이 주일이 이제 다가오는데 설 명절 때가 되면 이 세뱃돈을 받지요. 근데 해마다 세뱃돈 받는 게 여기 쏠쏠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랬습니다. 어렸을 때는 정말 아버지 우리는 왜 친척이 이렇게 없어요? 왜냐하면 친척이 많아야 세배하고 세뱃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경제, 만남도 제재가 되고 더더군다나 그리운 사람, 어르신들 인사드리는 것도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 가지고 있는 하카, 그 하카로 만나지 못하는 우리 분들 또 친척 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카의 모든 그런 이 부수적인 기능, 은혜와 축복과 모든 것들이 그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고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두 청년이 사는 게 너무 재미없고 그래서 이제 좀 한탕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한탕은 이제 은행을 털자 이런 거 아니고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어요. 은행을 털자라는 게 아니라 도박장에 가서 이 돈을 불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음껏 좀 살아보자 약속을 했습니다. 타락하기로 맘먹은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도박장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 도박장 옆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그날이 주일이에요. 교회에 그 주의 설교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 청년이 야 우리 도박장 가지 말고 교회 가자. 그랬더니 친구 하는 얘기 그럽니다. 야 한번 마음 먹었으면 결심한 대로 가야지. 그러고서는 도박장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남은 청년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그날 결심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매일 매 주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로 결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이제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연구도 하고 그러고서는 한 30년 지났어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게 되는데 이 청년이 대통령 취임식에 올라갑니다. 그 유명한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싫어합니다. 싫어. 취임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을 그때 30년 전에 도박장으로 들어갔던 친구였던 이 청년은 감옥에서 신문 기사로 읽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감옥에서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때 잘못된 선택으로 내 친구는 대통령이 됐지만 나는 지금 감옥에서 이 신세를 변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크게 후회를 했답니다. 후회해봐야 소용없죠. 옛날 LG 광고가 아니라 금성 광고에 그런 전자제품 문구가 있는데 순간의 선택이 신문을 좌우합니다. 광고가 얼마나 유명한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선택은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시면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잠언 14장 16절에 이런 구절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한 일을 멀리하나 어리석은 자는 제멋대로 행동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뭐 물어봐야 뭐 그죠?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내용에 보면 이름이 헷갈리는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발람, 밤할 때 미음 받침이고 또 한 사람은 발락, 이제 이 발락 하면서 이제 이 뒤에 끝이 좀 이렇게 되는 발음은 주로 왕가 또 그런 이름을 예칭하는 이름인데 이 발락도 모압의 왕의 이름입니다. 어쨌든 발람 선지자와 발락 모압 왕과의 서로 줄다리기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가 살다 보면 참 많은 유혹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신앙생활을 순전하다라는 것은 특별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순전하다라는 것은 뭐 재미있는 일도 그리고 뭐 갑자기 횡재하는 일도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아침에 먹은 된장국 점심 때도 저녁 때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먹는 그게 순전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근데 이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사단과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수없이 많은 쉬지 않고 계략을 꾸미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해요. 우리가 알만한 모든 사람들을 다 통해서 다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사단인데 그런 사단의 실수에서 이겨내고 어제도 오늘도 똑같이 변함없이 된장찌개 어저께도 오늘도 변함없이 할렐루야. 이게 순종한 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순종한 복이 날마다 풍성해지고 날마다 흥왕하여질 줄 믿습니다. 암초라는 게 있죠.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쭉 나가면 그 바다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암초가 어디 있다, 물속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암초가 어디 있다 이걸 알고서 잘 피해서 배를 조정합니다. 그런데 암초를 알지 못하면 그냥 부딪혀버리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초호화 여객선, 예, 타이타닉. 우리 세월호 때 세월호가 전복되고 난 다음에 죽은 사람의 숫자는 공식적으로 304명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 여기는 그 당시에 최고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탔다 그래요. 그런데 그 타이타닉호가 암초를 만나서 빙산을 만나서 배가 가라앉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 1514명. 구조된 사람이 710명이라고 합니다. 암초라는 것은 알 수 없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다가 꽝 하고 부딪히는 게 암초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도 갑자기 꽝 하고 부딪히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갑자기 알 수 없게 내가 타고 있던 배나 자동차나 모든 것들이 사업이나 모든 계획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물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유다서 1장 10절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이는 일에 가만했으며 사슬을 위하여 반란의 어그러진 길로 올려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 알지 못하는 암초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알고 있는 처음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담의 아들 가인이죠. 근데 그 가인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하면 성경에 보면 가인의 길로 갔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의 길로 갔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용서 빌고 용서함을 받고 난 다음에 새롭게 결심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런 기록은 없고 죄 지은 상태로 화가 난 상태로 그리고 부끄럽고 무서운 숨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죄 있는 그 상태로 죄의 길을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도 보면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즉시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아!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요. 그리고 즉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우리 같으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디 거기다 토를 달아. 그죠? 그런데 오늘 주인공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 발락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물을 주면서, 그런데 한 번, 두 번, 점점 오는 숫자도 또 오는 사람도 더 지위가 높은 사람 가지고 오는 예물도 훨씬 더 많이, 그러면서 보장을 해줍니다. 평생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겠노라.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에는 오늘은 여기서 유하고 내일은 돌아가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자꾸 반복이 되니까 발람 선지자가 그만 그 금, 새로 만든 반지 보셨습니까? 저는 봤어요. 텔레비전에서 왜 극한 직업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은세공, 금세공 하는데, 아이고, 뭐, 굉장히 참 열악한 환경에서 해요. 그런데 완성품 나오는 걸 보면, 어떻게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와요. 여성이라면 갖고 싶겠다. 저는 안 갖고 싶어요. 왜냐하면 귀찮아. 저는 반지도 또 얘기해서 손목시계도 안 차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귀찮아서. 그런데 핸드폰 얘가 시계도 알려주고 다 알려주니까 이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얘도 사실은 이제 조금 귀찮아. 왜냐하면 너무 무거워. 앞으로는 그런 것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핸드폰보다는 그 무슨 마이크로칩 그걸 손에다가 딱 해가지고 손에다가 딱 꺾어서 보면 다 그냥 손바닥에서 나오게 이거 만들면 대박일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템을 준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네. 네.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핫셀포드라는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설교로 유명하시고 전 세계의 강해 설교로도 아주 유명하신 분. 근데 그 목사님을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었대요. 할렐루야. 그리고서 그 이후로도 생각만 나면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나 봐요. 하는 일마다 사업이 잘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업체가 점점 늘어나고, 또 11조도 이렇게 막 늘어나더니 어느 순간 11조도 안 하더니 아예 교회도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거기 왜 11조 생활을 안 하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처음에 11조 잘했는데 액수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 경영상 그 11조 좀 내기가 좀 힘이 드네요. 그러면 왜 주일날 예배는 안 나오나? 제가 목사님 사업이 너무 바쁘잖아요. 여러 개다 보니까 교회 가고 싶어도 시간이 이렇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핫셀포드 목사님이, 그럼 우리 자네 나하고 기도 좀 하세요. 그래서 저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형제의 수입이 너무 커서 11조 하기가 힘들답니다. 수입의 규모를 훨씬 줄여주셔서 온전한 11조 하게 하옵시고, 또 교회를 출석하고 싶어도 너무 바빠서 못 나온다고 합니다. 사업장을 적게 줄여주셔서 예전처럼 교회 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기도 끝나자마자 이 청년이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열심히 다시 교회 출석하고, 또 11조도 잘할 뿐만 아니라 봉사도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 그리고 내 하는 모든 일들에 나를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피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지요. 여러분, 그걸 잘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매사에 승리하셔서 날마다 좋은 간증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계 4대 성인 중에서 공자가 있죠. 공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남자가 나이가 40이 되면 뭐가 된다? 불혹이 된다. 나이 40은 불혹이라고 해요. 불혹이 된다. 근데 그 불혹이 뭡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을 불혹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맞을 것 같아요. 너무나 쉽게. 아니요. 요즘에는 100살 넘게 사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런데 나이 40에 내 의지, 결심, 이걸 다 결정하고 어떤 기준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요즘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어디에? 교회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중심을 다 드리고 그 믿음이 변치 않습니다. 우리 향민 성도님들이 다 그러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유혹을 받고 또 평생 조심해야 되고 정말 잘 될수록, 형편이 더 좋을수록 유혹은 더 많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수록 사단과 마귀가 훨씬 더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더 많은 공작들을 펴고 있다라는 거죠. 유혹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한테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딱 선포를 하고 기도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아랫배에다가 손을 대고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이미 유혹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말로 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불혹이다. 나는 어떤 유혹에도 이길 수 있다. 평양 미생 황진이를 만나면 다 넘어지는 것처럼 그 황진이보다도 더 강한 사단의 유혹들이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얼마나 정말 많은 수고를 하는지 몰라요. 자기야, 사단 마귀의 수고를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는 게 이해도 돼요. 그런데 유혹에 빠질 때 예수님 이름만 기억하면 우리는 그 유혹을 다 이겨내고 벗어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회개에 있는 것도 아니다. 아멘. 누가 어떻게 해도 유혹하는 것을 배도해야 돼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배도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으로부터 유혹을 시작합니다. 지금 발람에게는 엄청 큰 걸로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들에게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점점 더 큰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연에 기도를 하면
그러면 이게 근절이 되는데 조금 할 때, 아주 작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서는 그다음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유혹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데, 유혹에 빠지게 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결과는 배도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신앙적인 어떤 그 건전한 가르침을 좀 이제는 돌아보지 않는다든지, 규정된 예배 이런 거를 참석하지 않는다든지,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아주 작은 거 하나, 예배 한 번 빠진 거, 거짓말 한 번 한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일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유혹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방법은 듣고 나면은 이제 하품 나올 만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해요. 세상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뭡니까? 제가 이제 우리 그 딸아들을 곧 결혼시켜서 내보낼 것 같은데, 이 아이들하고 한마디라도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야, 우리 대화하자.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래요. 자연스럽게 옆에 와서 좀 이야기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이 요즘에 옆으로 잘 와요.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핸드폰을 바꿨는데 핸드폰을 들고 와요. 그저께 그 이전에는 잘 안 하던 카트라이드, 뭔지 아세요? 카트라이드. 그걸 하느라고 대화를 하면서도 무슨 대화를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꼴찌네 뭐 이러면서. 같이 있는 건 좋은데, 그죠?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타협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한번 정한 뜻을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인사를 했어요. 안면을 텄습니다. 예수님하고 인사를 텄어요. 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장성호입니다. 나는 예수입니다. 그럼 서로 이제 악수를 하고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알게 된 이 인연을 끊지 말아야 해요. 안 끊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나를 만나준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 어쩌면 나보다 더 연약한 인간의 모습, 내가 오히려 도와주어야 될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나를 만나줬어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만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본받을 만해. 할렐루야. 그러면 이복의 친구 예수, 나는 자네를 전적으로 믿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관계를 놓치지 말아야 돼. 끊치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갖고 정말 끊지 말아야 될 이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성호가 예수에게 얘기합니다. 이복의 예수, 자네처럼 그렇게 좀 뭐랄까
성인처럼 멋지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게. 예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런 구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실 것입니다. 아멘.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느끼는 고통,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어려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예상하지 못할 때에 부딪히게 되는 암초 같은 그런 모든 현상들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나의 십자가예요.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에 빠져 있더라도 나를 잊지 말고 나를 따라오게. 힘들고 어려움이 당했으면 이 폭풍을 만나서 집이 왜 토네이도라는 거 있잖아요. 집을 홀라당 날려버린대. 집이 홀라당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도 그냥 나를 따라오게. 자동차도 날아가고 모든 것이 다 잘못됐더라도 그 상태에서 나를 따라오게. 우리는 내가 아끼고 있었던 뭐 하나가, 그죠? 그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걸 찾기 위해서 얼마나 그런지. 제가요, 요만한 조그만 귀 이개를 참 자주 사용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누가 자꾸 내 말을 하나 봐. 이쪽 저쪽 자꾸 이제 털어가면서 요즘에는 딱 하면은 내 귓속을 보면서 청소하는 거 한 만 얼마 하면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아무 때나 근데 요게 사용하다가 똑 떨어졌는데 분명히 책상 밑에 있을 텐데 숙여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디 튕겨가지고 쫙 구석에 들어가 있네. 결국은 찾아냅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아주 사소한 거예요. 몇백 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가 믿고 있던, 내가 아끼던, 내가 사랑하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다 하더라도 나를 믿고 따라오게.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아멘. 말은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없어도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정말 암초에 부딪혀서 누가 어디에 빠졌는지 모를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안 부르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기보다 먼저 내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물속에서 호우적 그러다가 물 먹고 조금 무거워져서 유혹에 빠진 사람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3절에 보면 불법의 아들, 곧 멸망의 아들, 이런 구절이 나와요. 불법의 아들은 멸망의 아들이라는 거죠. 또 8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려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10절에 보면 모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불의의 모든 속임,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12절에도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유혹, 템프테이션이라는 거예요. 벗어나는 길은 영어로 수거, out of temptation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변치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사실은 이 세상을, 이런 말은 좀 조심스러운데, 이 세상을 심판 속에 빠뜨린 이도 하나님이셔요. 그 빠뜨린 심판 속에서 구원할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지금 코로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함을 받고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후로 겁절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모압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서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쭉 둘러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 선지자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라, 이렇게 좀 기도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동족이. 그런데 돈에 눈이 어두워져서 나중에는 이 마음이 동하는 걸 알고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 읽었었던 20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따라가라. 하지만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발람 선지자는 마음의 갈등이 계속 있어요. 은과 금이 어마어마한 것이, 그리고 평생 앞으로 살 것을 다 준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유혹에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하신 방법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떤 방법입니까? 발람 선지자가 타고 가던 나귀가 자꾸 담벼락에다가 밀치고, 그죠? 그리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발람 선지자와 대화를 시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잊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하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지요. 결국은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지요. 결국은 하나님은 발람을 하나님의 사자로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유혹에서 어찌할까 고민될 때, 그럴 때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모든 일에 승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심하며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연호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응답, 기적, 이적,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코로나 시대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는 자들의 표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